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쏟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먼저는 이제 한나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서서 당시에 성막 시대였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은 그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을 관장하는 자였다. 사사기도 했죠. 그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기도의 모습이 어땠느냐, 입술로만, 소리는 내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주님과 이렇게 깊은 어떤 그런 교제 시간들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엘리 제사장이 보고 언제까지 너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한 채로 하나님 앞에 있겠느냐. 이게 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도 예배당 안에도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경우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지럽게 한다 해도 예배당은 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을 안 오면 안 왔지 이렇게 술을 먹고 나오는 경우들은 드문 일인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을 보면서 포도주 독주에 취해서 너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취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종종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밖에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참 들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데,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어떤 예배당과 당시의 이 성막의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그 내용들과는 전혀 이게 참 수준이 다를 정도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냐.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감히 쓰질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주인이라는 단어로 그 이름을 대체했고, 심지어는 그 아도나이 이름이 한번 나올 때마다 붓을 꺾고 나서 새롭게 이렇게 쓸 정도로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이 컸는데, 당시 이제 사사기의 이 타락성이 얼마만큼이나 지금 이렇게 만에 하나 한나 아닌 어떠한 자일지라도 성막 가까이 가갖고 독주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취한 상태에서 예배한다. 이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살아있다 그랬으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쵸? 그럴진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내용이겠다, 단면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이제 한나가 항변을 할 때, 오늘 뭐라고 항변을 하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그러니까 내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졌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좀 더 이 여인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또 더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내 심정 할 때 그 심정이라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통하다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쏟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금 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갖고 이렇게 취한 게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생명, 내 모든 것들을 지금 걸고 주님 앞에 지금 나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나가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았다. 그러면은 왜 이같이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이것과 비견해 갖고 나오는 어떤 그런 기도의 간절함이 딱 한 군데 기억이 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핏방울이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생명을 쏟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라는 고통 앞에서 그쵸? 이제 그것을 짊어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고뇌를 분명하게 담은 어떤 그런 기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한나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 방불케 할 만큼의 이 생명을 쏟는 기도를 왜 드리게 되었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어떤 첩이 한나를 일단 격분케 하는 일들을 많이 일으켰죠. 한나는 이제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자손이 없고, 이 분인나는 자손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가지고 이제 한나의 노를 격분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단 표면적인 어떤 동기가 되었죠. 그런데 그보다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와서 뭐 이렇게 한나에 대해서 뭐 깔본다든지 아니면 수치를 준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물론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이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일단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울분이었겠죠.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내용은 당시에는 뭐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뭐 전 세계 인구가 뭐 70억이다. 근데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세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현격하게 지구의 전체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당시에는 오히려 그리고 또 지금 무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기계 힘을 빌려서 또 이렇게 무슨 뭐 원료의 힘을 빌려서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뭐 자동차도 있고 뭐 그러지만 대부분 이 당시에 어떤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것에 그 동력을 어디서 얻었느냐? 노동력. 사람이 그만큼 귀했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문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받게 되는 어떤 대우는 지금하고는 여러분들 현격하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한나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도 또 일종의 아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사실도 자기에게 수치가 돼갖고 더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자의 후손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구원자가 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당시에 한나도 마찬가지인 게 아이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이 건진바 되어진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지만 당시에 이 한나의 입장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한나의 어떤 그런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곤란함에서 건져진다. 그리고 만족을 준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원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영적인 암흑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이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져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뭐 청계산을 간다든지 뭐 강남금식 기도원을 간다든지 가면은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홀로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 교회 위기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지금은
청계산에 가도 뭐 사람도 지금 청계산 기도원은 좀 있긴 하지만 뭐 강남기도 근식 기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만 텅텅 비어져 있고 지금 뭐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볼 때 믿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없단 말입니다. 교회마다 텅텅 비었어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고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습니까? 근데 당시에 한나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많은 믿는 자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엘리제 세상이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이렇게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교역자들도 굉장히 많이 타락해져 있고 심지어는 이 성막 안에 이 술 취해서 들어와갖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는 이 한나가 얼마나 신실한 자였냐. 그쵸? 근데 우리가 법리로 배우기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나와 이웃의 분리, 나와 또 만물의 분리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 갖고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배웠다 그러면 그 법리에 비춰볼 때 이 한나가 복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보면은 한나가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가리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가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후자죠,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한나, 이렇게 신실한 한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덕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권면을 할 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구도가 명확해야지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호응도 일으키고 반응도 일으켜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한나는 참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 부르짖으면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이 뭔가를 얻었으면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렇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알고 참 신실하고 그리고 누군가 와갖고 오른편을 치면은 왼편을 내밀 정도로 성품도 온화했던 것 같아요. 분인나가 그렇게 격분케 했으면은 아니 그래도 엘가나 그 남편이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라처럼 가갖고 하가를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학대하라. 아브라함이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채로 막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한나가 사라처럼 엘가나를 뭐 이렇게 마음을 부어 삶아가지고 보복도 할 수도 있고 또 가갖고 뭐 이렇게 분인나와 이렇게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성품도 신앙도 다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태문을 막으셨는가? 뭔가 법리에 맞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참 한번 우리가 복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영토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냐면 여호수아 때 거진다 다 장악을 했거든요. 북방도 남방도 중앙도 다 평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이 사사기를 한 400~50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겨우 예루살렘 부근에 유다 지파가 장악한 그 땅덩어리 외에는 지금 거진다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 뺏기면 이제 아예 이스라엘은 영토가 없는 그냥 노예가 될 아주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고 영적 상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성을 논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성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사기 17장, 18장 거기에 다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동족 상잔의 비극도 있고, 그쵸? 거기서 뭐 그리고 레위인 첩에 관한 내용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해져 있는 그런 어떤 도덕성이 심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만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다 쇠락해져 있습니다. 영토, 주권, 백성 이게 거진다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한나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이도 많이 낳고 뭐 그리고 뭐 남편으로 사랑도 많이 받고 뭐 하는 일마다 뭐 잘 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나가 속해져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당시에는요, 나라가 한 나라를 점거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훼손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신정일치를 이루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 그것만큼 더 효과적인 일이 없죠. 종교의 자유?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나 일컫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에 밀려가지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에 밀려가지고 나라를 빼앗기면요, 이제 종교의 자유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한나에게, 여러분들,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한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복되게 깨달아야 된다. 진짜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뭐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직업이 좀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당장에 내가 겪게 되는 어떤 수치를 면하는 일이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 좌표를 잃고 방황하거나 이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망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쵸?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떵떵거리면서 수치를 면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어디 가도 뭐 지위가 뭐 딸리지 않아가지고 뭐 어디 가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내 자녀들은 나에게 자랑이 되어주고, 그런 것들을 영위한데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쇠락해져 가고 있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내용들의 뿌리가, 근간이 완전히 그냥 다 흔들려 버리는데,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이 개인 게 아닙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무리로 부르셨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게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도의 신앙은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고통을 주신 거예요.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이 뭔가 봤더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란 얘기야.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한나가 지금 정확하게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내용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품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같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소실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지금 이게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께서 태문을 가르셨다, 이런 내용들이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가며 하나님과 기도로 그 심정을 통하였더니 한나가 깨닫게 된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같은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완전히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깨닫게 된 겁니까? 한나가 깨닫게 된,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그때부터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같은 여러 가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 이런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전히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여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터져나오시기를 주 예수께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도 아닌데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의 문제들이 닥치느냐.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요, 뭐 고통의 문제든 고난의 문제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슨 제목들이 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간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떵떵거리며 살면서 죽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위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로 다 승화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의 길 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재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지위도 또 여러분들이 뭐 누리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내 수치만을 그냥 면하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옹골지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한나가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게요. 이것을 상징하는 게 사무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야,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해. 이것만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없어.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그 꼭지가 되는 내용들을 내어드리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록이 단지 사무엘 1장에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1장이 여지까지도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한나의 기도 이렇게 회자되면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참 기도의 어떤 그런 모범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을 가르치시는 어떤 하나의 사례로 여지까지 남기셔서 그 이름이 참 하나님 나라에서 참 찬란하게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어디까지 드리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응답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 응답의 내용들이 다 어디에서 멈춰버립니까? 내 개인의 어떤 이익에서 멈춰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공동체나 다른 사람까지 뻗어나가고 어떤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해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이익으로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니까 계속 주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즉시 그 어려움들 힘든 내용들을 다 그냥 즉시 다 응답하시면 세상 망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기적 존재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서 다 이루시지는 않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깨닫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할렐루야? 어느 거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 들으신 것을 가지시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멘?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아멘?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건 아니어도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개인 것으로만 그냥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들 한나도 아들 달라고 그러고 분인나도 아들 달라고 그러고 누구도 아들 달라고 아들 달라고 여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망해요. 그렇죠? 근데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에 그 바뀌어진 마음으로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니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완전히 쇠락해져서 지도에서 소멸될 위기에 놓였던 이 나라가 사무엘 때문에 역전을 이뤄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을 맛보게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